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25번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사역을 이야기하며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의 일행은 18장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는 옛날에 트라키아 부족이었던 스파르타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그들은 바카스 신을 섬기며 술 먹고 호름하며 문란한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부족들이 모여 후에 힘과 무예를 겨루던 고대 올림픽을 열며 그들의 용맹성을 자랑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바카스 대신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며 오가는 선원들과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여 돈을 모아 문란한 성행위를 종교의 행위로 포장하여 가증한 일을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트라키아인의 후손이 지금의 집시들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의 꿈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며 떠들고 술 먹고 춤추고 말 타고 온 천지를 쏘다니기를 좋아하죠. 고린도 운하 다리에서 이 집시 아이를 만난 것 같이 이곳 고린도에는 의외로 집시들이 기념품 등을 팔며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1년 반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천막을 지어 팔며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빌립보의 루디아도 트라키아인으로 이렇게 트라키아라는 말은 인류 역사와 선교 역사에 큰 자리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짧은 부분 동안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이곳에서 벌였던 일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이런 것들과 연결된 또 다른 일들이 걸려있는 결코 작은 분량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같은 천막 일을 하는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속적인 선교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업도시인 고린도인들과의 접촉을 위하여 천막을 지어가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며 선교를 택한 바울은 역시 일반인이 갖지 못한 선교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빌립보에선 로마인들에게, 데살로니카에선 유대인들에게, 아덴에서는 헬라인들에게, 이곳 고린도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을 떨며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며 나왔으나 유스도라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며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카에 있던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베레아를 떠날 때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같이 남겨두었어요. 이는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분쟁에 마음이 쓰였고 또 데살로니카의 마게도니아 유대인들의 방해가 마음에 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남겨놓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보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옳은 행실로 온 헬라에 소문이 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며 먼 장래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라는 권면을 하며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의 특성을 보면 정말 선교의 난제가 수두룩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의 선원들이 이곳에서 잠시 쉬며 술 먹고 흥청거리며 여자들을 찾을 때 고린도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어놓고 여사제라고 이름 붙인 무녀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 깨끗이 못한 돈이 많으니 자연, 어둡고 악한 다른 사건들도 이 고린도에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과 위험이 있었던 도시에서 생명의 빛과 선한 삶을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아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들을 깨우치라고 너를 이곳에 보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이것은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여 이 거칠고 험한 도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진을 빼며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고린도 전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데살로니카에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데살로니카 교회가 종말의 때의 일로 성도 간의 분쟁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그 분쟁은 종말의 때인데 무슨 일을 그렇게 죽으라고 하느냐. 종말의 때에는 그렇게 일에 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편하게 살자고 하는 잘못된 종말 사상이었어요. 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그런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은 종말의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고 싶은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니 이를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며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어 서기 51년에 고린도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고소해요. 그러나 총독은 그런 민족적인 종교 문제는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기각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버립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로마 총독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읽으며 나는 한없는 페이소스를 느낍니다. 그것은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는 그러한 겐그리아 항구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는 그 짧은 순간에 그동안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회심 약 10년 정도를 해상하며 지금 각종 악행이 들끓고 있는 고린도에서 악전고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철부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가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머리를 깎으면서 흘렸을 바울의 눈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감정이 이입되어 그 무언가 슬프면서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그 생각을 같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바울은 배 타고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 파송교에 들려 2차 선교 보고를 하고 여행을 마칩니다. 여기서 바울의 교회론을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정규 사도회의 일원도 아니었어요. 또 정식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안수하여 선교 사명을 부어준 것을 확신했고 서신서마다 그것을 강조하며 자랑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파송하여 선교 사역의 본부가 되어준 안디옥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며 늘 그리워했음이 읽혀지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결론은 선교이고 그 선교의 시발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늙고 병약한 선교사로 순복음 늘봉교회에 출석합니다. 아들의 교회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도 또 맺게 하십니다. 이런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자를 지키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